벌써 뉴시티 교리문답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8번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5주 정도 이제 10계명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의 이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복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사랑의 공동체이시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능력 가운데 붙드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6번, 7번에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이요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우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규칙을 이 성경 안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도움 없이도, 피조 세계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무한히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피조물 없이, 우리들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해 가신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으로 온 세계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특히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가는 그 일에 피조물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영광스러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다라고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면, 아마존에서 뭐 또 다른 데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반드시 그 제품과 함께 따라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죠. 무슨 책이 따라옵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제작자가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해야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그 제품에 대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죠. 거기 보면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도 나와 있고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트러블 슈팅 디렉션도 그 제품 설명서에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 설명서,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니들이 답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셨고, 창조하신 분이, 즉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길로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나씩 알려주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라이프 매뉴얼,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제품이 비쌀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그렇죠? 제품이 고가일수록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고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인생 설명서를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 사신 다음에, 기계 사신 다음에 설명서를 좀 잘 읽어보십니까? 설명서를 읽으신 분도 있고 일단 그냥 사용하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몸으로 배워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는 것이 그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품 설명서를 너무 두꺼워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감안한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두꺼운 제품 설명서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작은 문서를 첨부해 줍니다. 그게 보통 quick start guide라고 해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전화기든지 핸드폰이든지 자동차든지 quick start guide 이런 거 함께 넣어주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성경에 제일 많은 이 방대한 분량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요약해 놓은 일종의 quick start guide와 같은 부분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으면 좋죠. 끝까지 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라. 퀵 스타트 할 수 있는 그 가이드가 10가지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 십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말씀이죠. 이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오늘부터 한 5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4주 동안 저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읽는 것이 좋을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좀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원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러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윤리 규범은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규칙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완전히 누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운전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티켓을 끊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어찌나 즐거워하시던지 다시 한번 그 가슴 아픈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걸렸던 것은 그 스피딩 때문에 제가 걸린 게 아니라 그 move over law라고 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또 그것을 어기실까봐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경찰차든지 구급차든지 이머전시 상황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옆을 바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 빈 차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셔서 그 충분한 스페이스를 주고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할 수가 없으면 속도를 확 줄이셔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밤에 이제 운전하는데 제 앞에 있는 차 2대가 그냥 씽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경찰차 옆에 있는데 씽 하고 가길래 여기 뭐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마침 제가 제일 뒤에 따라가고 있어서 경찰이 쌩 하고 달려오더니 저만 이렇게 억울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좀 벌금이 셉니다. 그 750불이거든요. 제가 750불을 다 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 걸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이게 750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move over law를 꼭 주의하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750불 세이브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에 헌금을 하셔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규칙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운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운전의 목적은 시동을 걸고 핸들을 움직여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운전의 핵심이죠. 운전의 본질이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지해주는, 위험을 방지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운전의 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핵심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해야 할 규칙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 원리, 십계명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 핵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규칙, 안전하게 지켜주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억할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이 원리를 소홀히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외워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자, 십계명 외워봅시다 하면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제1은부터 시작하시죠.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제1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전체를 보면 십계명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1은, 제2는 그렇게 바로 리스트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절부터 본격적인 십계명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앞에 1절과 2절은 빨간 부분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르칠 때 먼저 네가 이거 해라 제 이름부터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내용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심으로써 십계명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니들 이런 거 열심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그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부터 고통받는 그 삶으로부터 빼냈던 구원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구원자다.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먼저 은혜로 구원해 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지금부터 부여받았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출애굽했지만 자유케 되었지만 그들이 워낙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의 방식 가운데 노예로서 살았던 일종의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다 까먹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단 빼내 주신 거죠. 일단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집트에서 살아있던 방식들이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바꾸어 주시는 그런 교육의 과정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의 가르침 이것을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어떠한 규정들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강조하면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별로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쪽으로 불균형하게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인간이 순종해야 할 책임을 약하게 방치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20세기 중반에는 독일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러한 영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독일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이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루터파 교회가 메인스트림이죠.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루터 교회가 가장 강한 지역이 독일인데요. 루터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터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루터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순종할 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할 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그런 필요, 그런 거 없어도 되겠네? 라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경향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소위 이제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반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굉장히 싸구려 은혜가 돼버리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취급을 받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그 안에서 그 당시의 안타까운 현실을 좀 비판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이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다시 귀하게 회복하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 영어로 cheap grace. 좀 더 잘 번역한다면 저는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게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싸구려 은혜란 무엇인가? 회개 없이도 죄를 사해주고 교회 후 훈련 없이도 세례를 베풀며 죄 후 고백 없이도 성찬을 베풀고 참회 없이도 면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당시의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싼 은혜, cheap grace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본회퍼 목사님의 주장이죠. 이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고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화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본회퍼 목사님이 외쳤던 시대적인 목소리였고, 저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귀담아 들여야 할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거저 우리에게 주시고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지키는 삶,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원리인데요. 저는 이 원리를 저희 아이들 통해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아이들의 이름에 다 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율자입니다. 큰애부터 은율, 선율, 하율, 민율, 이름에 다 율자가 들어있는데, 제가 언젠가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할 때 저희 가족들 소개하면서 이름들을 다 불러주니까 신학생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농담이었지만, 목사님 아이들 이름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율법주의자 같으십니다. 율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율자를 넣었는데, 여러분 제 이름을 혹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이, 특별히 큰아이의 이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아이의 이름이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율입니다. 은율. 뭐와 뭐를 줄인 걸까요? 은혜와 율법. 은혜와 율법.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렇지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은율이다. 은율. 은혜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배울 때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원리. 은혜가 먼저, 그렇지만 반드시 율법과 함께라고 하는 원리이고요. 자,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원리, 세 번째 원리를 생각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원리는 십계명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묵상할 때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전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 말을 율법의 목적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마침, 율법의 클라이맥스가 되셨다. 저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인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좀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무엇이며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 무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결론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이죠. 십계명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십계명도 지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힘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조차도 저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떠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다, 무력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내가 실패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다 순종해 주셨고, 이 모든 계명,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내가 믿고 그 근거 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더 크게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잘 배웠을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여러 차례 또 매일매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장담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똑같은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반석답지 않죠. 무참히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반석처럼 든든하게 자기의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다.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보여주셨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여종, 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당대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니다. 작은 여인의 한마디에 흔들려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온 세상이 다 저주하고 비난해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진짜 반석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만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진짜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을 배우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이미 우리가 못 지킬 것, 우리가 다 실패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의 배신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도 전가해 주시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모습, 흔들리는 믿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와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수록, 우리의 흔들림을 볼수록 우리와는 달리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순종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모습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이 시작하지만 이 십계명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말씀을 하나씩 더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